누가복음 24장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라는 거죠. 있음이죠. 있음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확인하는 식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있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확인하는 삶을 가능하죠. 이걸 조건이죠. 그 내가 있는 조건은 나의 조건은 내가 여기 있을 때 확인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사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말은 사실과 진리를 일치시킨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곧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게 진리가 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과 진리, 여기 진리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내가 있음이죠. 내가 있음을 확인. 사실과 진리가 일치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뭡니까? 내가 있다는 거, 이 있음,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당하겠죠. 분명히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시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체 있는지 없는지는 들으면 안 되고 내가 가서 눈으로 봐야 되죠. 시체 있다. 무덤 안에 시체를 내다서 있다. 보니까 시체가 있음이 아니고 시체가 없지요. 시체가 없다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확인하는 이유에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기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는 아니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확인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다. 시체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무덤에서 안에 시체가 있을 때 그게 무덤이 되잖아요.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무덤이란 뭐냐? 안에 뭐가 있을 때는 뭐가 무덤이 된다. 시체가 있을 때는 무덤이 돼요. 무덤이란 시체를 넣어놓은 곳이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 시체가 없다 이 말이죠. 시체를 넣어준 사람은 있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나가 여기 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다. 그게 일치된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일거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무너짐을 여기서 뭐 하냐. 이게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는데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것은 항상 내가 여기 있고 그게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한 차원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내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가 탓해?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데
나는 여기 있단 말이야. 자꾸 없다고 하지만 나 여기 있어. 이 자신만만해. 라고 우기는 그것을 아까 뭐라고 해서 이 조건, 내가 여기 있는 조건이에요. 내가 있는 조건.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내가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진리가 되는 조건이 되는 말이죠. 내가 하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면 되니까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는 믿겠는데, 예? 뭐 못 믿겠다? 시체가 어디 가서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믿겠는데, 내 부활은 도대체, 이건 확인 안 된다. 확인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간이 이래 있는데, 인간이 십자가를 믿는다 하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믿다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냐 하면, 인간은 어떤 인간도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없게 만든 그 조건이 뭐냐? 부활을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시체가 없다고, 시체 들어갔지 없어졌네. 그걸 네가 당황한다면 네가 믿는 십자가도 그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 됩니다. 보통 인간 보기에는 십자가 사건이 먼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그 다음에 부활이잖아요. 우리 인간들 보기에. 예. 왜냐하면 인간들은 순서로 보니까요.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며칠 동안 3일 있다가 부활됐으니까 순서상 십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 사건은 뭐야? 부활 사건이 된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부활 사건, 예, 이 나중 사건 속에 초기 사건을 여기다가 초기 사건이 유발시켜버려요. 초기 사건을 두고 나중 사건이 증명하는 게 아니고 부활 사건을 인간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초기 사건인 십자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함으로써 인간들이 십자가 믿었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고 그거는 믿은 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부활이에요. 참 어렵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죽지 않고 부활이 있겠느냐 이래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 듣기는 똑같은 소리잖아. 똑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활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부활하겠지가 아니라 그것도 출발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분명히 죽어 있는데 어떻게 시신이 없어? 어떻게 그게 살아난 거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내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느냐를 고린도서 15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15장 부활이 없으면 나의 죽음도 없어요. 그게 희한하죠. 부활이 없으면 나의 죽음이 없어요. 모든 인간 다 죽는데 부활이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은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음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죽음이라는 제대로 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죽음은 부활을 믿게 되어서 그 다음에 부활을 믿게 되어서 그런 말이야만 부활되신 분이 죽었다는 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격려해서 비로소 그 다음 차례 내가 왜 죽지 이렇게 되어야 이게
사실과 진실이 일치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일치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죽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인간은 원래 죽는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왜 태어난 인간은 왜 다 죽어야 되는가, 죽는 게 왜 조건인가, 그 조건은 도대체 어디서 온 조건인가를, 그 죽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어디에 근거한 조건인가를, 그 근거를, 죽음의 근거를 알아야 제대로 죽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수는 나중에 노래 뭐하면 어떻게 해요? 은퇴해야 되겠죠. 우리가 순서는 뭐냐, 가수는 노래해서 은퇴하고, 은퇴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나이 늙어 죽는다, 이래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상식이죠. 예? 근데 은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수 은퇴하지도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좀 이상하죠. 예, 그런 사람이 누구죠? 현철. 현철 아세요? 예? 안전한 성악 당신 생각한다는 현철. 톡하면 봉숭아 연전. 청춘을 돌려달라고 외쳤던 그 현철. 그 사람 특징이 뭐냐? 은퇴 없이 죽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죽었죠. 중요한 사건이 트럼프 사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 다 현철 중요한 사건이야. 인간은 죽어도 못 죽어요. 왜? 은퇴를 안 했으니까. 인간으로서 은퇴하고 죽어야 되는데 인간은 은퇴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은 왜 죽을 조건일 수밖에 없는가를 새삼스럽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새삼스럽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15장 어리석은 자의 36절, 어리석은 자의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게 되어 있죠. 15절 한번 봅시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 아니고 부활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그냥 죽어버리면 인간을 죽게 한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은 너는 꼭 죽어야 돼 라는 그 조건을 살리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죽고 나는데도 가른 거야, 인간을. 예? 살다 보면 죽겠지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왜? 내가 너희를 살려서 내가 너희를 살리는 목적하에 네가 죽는다는 것이 조건으로 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이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음에서 출발한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맞잖아. 안 맞아. 거짓이야. 네가 여기 있다는 조건은 뭐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살아있을 때 조건이 돼야 되는데, 네가 살아있는 걸 살았다 하면 그건 네가 죽는 이유가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부활이 이게 만만치 않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네. 어려운 문제야. 불가능한 문제죠. 어렵다고 알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하고 어려운 거 하고, 힘든 거 하고 불가능한 차이가 나요.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가라. 아, 이거, 예, 힘들죠. 힘들지만 할 수 있죠. 타박타박 걸어가면 한 달, 한 달 걸리면 갈 수 있잖아요. 한 400km 됩니까? 놀다 가면 하루에 한 4km 걸으면 100일 만에 가네요. 네. 가다가 뭐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갈 수 있잖아요. 힘들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나는 꼭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죽었다가 사는 거하고 달라요. 죽었다가 사는 건 다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이유, 조건이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 먼저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돼요. 부활이 첫 열매.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천국 간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가 그래 돼요. 지금 권조서 15장의 말투가 사는 걸 기정사실로 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복음을 안 보는 인간들은 뭐냐 하면은, 인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사실 사는 게 어딨냐고 자꾸 뭐를 조건으로 사는 사람,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거니까 이거는 십자가도 몸을 뿐더러 부활조차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부활을 앞장세운 말미암아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아는 십자가 복음을 너희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이해하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는 필히 죽어야 돼. 나는 마음으로 볼 때 비로소 필히 죽어야 되는 마음을 볼 때 비로소 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종속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종속된 죽음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내가 살아있다는 나는 모르고 뭐가 와야 돼요? 부활의 영이 임해야 돼요. 부활이 먼저 와야 돼요. 부활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내가 살아있는 나의 이해력과 나의 모든 실력과 이성적인 능력과 학력과 모든 것은 부활에 접근 불가. 불가능성. 왜냐하면 무대에 가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이 예상 밖에. 시체 없다. 그냥 집에 가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신이, 예수님 시신이 나라면 그 무덤 없음을 내가 사전에 그걸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때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성경을 봐서 납득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거짓일 뿐이에요. 그리고 진리 조건은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가 살려주신 그 분야는 누가 개입하느냐? 주님이 개입하잖아요. 주님이 진리예요. 주님이 진리라는 말은 나는 진리가 아니잖아.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나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사실을 언급하거든요. 이 사실과 내 말과 이걸 일치시키는 걸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입니다. 이 컵이 있다. 이 컵을 컵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 컵은 색깔이 뭐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투명한 이게 컵이다. 맞나 틀렸나 이런 묻잖아요. 얘는 맞나 틀렸나 이래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컵 맞네 이러잖아요.
사실과 뭐가 일치된다? 진리가 일치되지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보면 이 컵이 부활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컵이 부활하겠느냐? 자, 이 컵을 내가 컵 무덤에 열 테니까 다음날 사흘 뒤에 컵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전에 알던 컵은 진짜 컵이에요? 가짜 컵이에요? 가짜 컵이죠.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고 복음 듣고 했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듣던 것은 뭐냐 하면 나 옳지, 나 바르게 살지, 나 훌륭하지, 본인을 확인하는 이 거짓된 내가 내 효과를 따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몸부림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초기 사건 십자가가 후기 사건 부활이죠. 후기 사건에 선우가 바뀝니다. 부활이 먼저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시체는 없으니까요. 십자가는 없으니까 십자가 사건이 먼저 알고 부활 사건이 먼저 다가와서 부활 사건 송화에 안에 뭐가 들어있다. 비로소 진짜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을 받지 않으면 뭘 모른다? 십자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진리와 일치시키는 것. 언어와 진리를 일치시키는 것. 이 작업을 바리새인들이 했죠.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하는 것이 그 대표격에 해당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요. 언어를 진리에 일치시켜서 그들이 가진 것은 뭐냐? 권력이었습니다. 어떤 권력?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을 장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했냐 하면은 소경의 길을 인도한다고 했어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니까 뒤따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했으니까 이것이 구원의 길에 천국 가는 길을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 서기관들이 독점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에 관한 권력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박아버리죠. 이 소경된 자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 길에 오를 수가 있어요. 본인도 뭐하고 뒷단 사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할 때 소경이 아닌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본인밖에 없죠. 예수님 본인밖에. 본인만 소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보자.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가보자.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가야죠. 갔는데 주님은 앞으로 가고 남기 뒤로 가자.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마치 코미디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고 저 고지를 정치하라 따르라 하고 먼저 장군이 앞에 나왔는데 뒤에다 보니까 지 혼자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셌어. 다 빠졌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있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보존에 도움되는지를 늘 확인해 왔던 겁니다. 해보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주님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안 된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있음이 초기 사건이고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은 나중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후기 사건이 앞에 사건을 먼저 땡기는 거죠. 부활하신 분이 뭘 소개합니까? 십자가를 소개하죠. 이게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우리는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나를 구원해달라. 나는 여기 있는 게 진짜니까. 주님은 은퇴 없이 돌아가셨어요. 현실로. 우리는 죽게 이것저것 정리 다 하고 죽어요. 다음에서 보자.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슬슬 이제 남은 재산 가지고 요양병원에 한번 가볼까.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주여 자 끝냈습니다. 자 저를 이제 불러주셔서 천국에 이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인간은 자기 임종을 누가 준비합니까? 본인이 준비하죠. 그러면 자기 임종의 그래서 나온 게 보람상조 아닙니까? 이 보람상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본인 죽음을 본인이 준비한다는 죽음 이후의 시나리오를 누가 지금 짜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짜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정말. 여기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제시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제시했어요. 율법을. 율법은 쉽게 해서 이 폭탄입니다. 손 대면 턱 하고 터질 것 같은 폭탄. 폭탄이 너무 제가 점잖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만지면 터지는 폭탄이다. 너무 점잖게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는데 모가지 속 빼면 여기서 맹렬하게 돌아가는 목재 자르기 전 목재 제대소의 목재 자르기 윙 모가지 날려버려요. 율법은 저주케 하는 거예요. 모가지를 날려버려요. 주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율법을 먼저 언급을 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같은 경우에 율법 언급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예수님은 누가 공범이냐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공범입니다. 예수님이 공범이 되어서 이 세상에 텍사스 전기톱을 갖고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누가 공범이냐 하면 악마하고 공범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전기톱 가지고 사정과 과지 안 봐주고 그냥 모가지를 날려버리죠. 저주의 율법으로 날려버려요.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되겠습니까? 전기톱으로 윙 폭탄 가지고 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저주가 생성되겠죠. 예. 저주가 생성되고 저주에 생성되는 그 재료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율법이 뭐로 되어 있냐 하면 언어로 되어 있어요. 언어로. 그렇죠? 언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 가지고 이게 일치가 될 때 언어에서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오거든요. 언어에서 진리가 나온다고요. 만약에 일치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각오해야 되죠. 율법은 언어로 되어 있고 언어에 그 담긴 뜻을 제대로 다 실체 못하면 이거는 저주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물이나 사건, 이 사건을 율법 사건을 인간이 무슨 제조로 일치시킵니까? 일치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건을 우리가 일으킵니까? 일부러? 율법이란 언어입니다. 언어 되어 있어요. 언어를
제대로 일치시키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율법대로 사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율법의 고유 기능이 뭐냐? 저주 기능이잖아요. 그 저주 기능을 예수님 자신 몸으로 온폭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빠져나갈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율법의 저주를 뒤집어 쓰여야 될 조건을 주님까지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몸은 죄된 몸이에요. 아담의 죄된 몸을 했기 때문에 죄는 율법과 죄에 만나면서 필히 뭐가 발생돼야 돼요? 저주가 발생돼야 돼요. 그래야 율법과 진리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무슨 영향을 줬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오늘 강의에 첫 번째 나온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죽음이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십자가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십자가 그렇게 누가 살아나면 저주받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주가 꿀렁꿀렁 살아나는 걸 봐요. 저주가 온 천지 저주가 살아나는 거예요. 온 천지에 텍사스 전기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 사이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공모해서 만들어진 그 절차를 나름대로의 정리하고 이렇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서, 두 번째는 양립성,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 조건에서, 인간 세계 조건에서 인간들은 나름 순서를 정해요. 인간은 모든 행동에 순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선후, 어느 것이 앞서고 어느 게 뒤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것이 원인이고 뒤선 것이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는 그게 반대죠. 죽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고 살아남을 위해서 먼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 나름도 나름 뭐는 양립성이에요. 양립성.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양립을 해요. 무엇이 내한테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를 양립해요. 세 번째 뭐냐면 그 중에서 하나를 뭐하냐? 선택합니다. 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이 가능할 때 이때 인간은 자기를 주체적으로 인식해요. 자기를 주체로 보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도권, 주인공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나에게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서 그것을 물어본다. 그걸 진리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간주하는 나에게 제자들이 오늘 24장 보니까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무엇에 지금 살아났습니까? 미리 이 나름 순서, 나름 양립성, 나름 선택, 이 모든 것이 오늘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인간이 텍사스 전기톱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 저주성은 인간의 저주보다 앞선 저주가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지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인간에게 찾아올 때 인간은 뭘 느끼냐? 내가 저주받아 마땅함을 알려주는 그 기능으로 오시는 겁니다. 순서상 부활이 먼저 그 다음에 십자가가 부활을 앞장세우고 뒤따라가죠. 안에 내용은 들어가죠. 그 중심부에 십자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립성은 뭐냐? 저주와 복이죠. 저주와 복. 이걸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저주 받을 자와 복 받을 자를 일반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선택 작업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영을 성리라 합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간에게 자기 백성에 찾아오게 되면 자기 백성은 비로소 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자체가 들통나고 이게 들키게 되고 노출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 선택 이거 소용없고 내 양립성 내가 원기 윤회풀 이게 소용없고 내가 나름대로 순서 삼는 이거 소용없지요. 이거 소용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저주가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저주가 나에게 미쳤고 나에게 덮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가 나에게 덮쳐졌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효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더니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에 6장에 나오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은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자기 순서와 양립성과 주님의 선택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하면 리얼과 리얼리티. 영어를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일부러 나눠야 되냐 하는 거예요. 리얼은 실제 하는 것이고 리얼리티는 현실이에요. 현실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들이 납득되는 거, 다시 말해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는 거, 그게 리얼리티, 현실 세계예요. 그런데 리얼리티 세계는 이 실제 세계로 접근을 못해. 왜? 실제 세계는 뭐냐면 언어 밖의 세계, 언어로 해명이 불가한, 언어로 해명이 불가해요. 설명이 불가해요. 설명이 불가능한. 이게 설명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이해되는 것을 스투디움이라고 하고 푼커툼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롤랑스 바다트라는 비용학자인데 이 푼커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스터디가 하는 게 지식 전달이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뭡니까? 리얼리티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푼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멍, 상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상 밖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상 밖에 벌어진 사건. 내가 미리 원인자로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여겼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은 사건으로 오늘 말미암아 그런 사건이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빼버린 그 예상 못했다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구멍난 사람으로 전기톱에 목 잘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건 보면 상처라고 해요. 상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난 상처가 뭡니까? 그 인간이 창으로 찌르고 못을 찔렀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영화를 찍은 많은 사람들, 멜 깁슨부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십자가를 이해하느냐 하면은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해해서 사람, 애매한 사람, 무지한 사람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요, 무슨 세계냐면, 이게 해명이 되는 세계예요. 사람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생겼지, 뭐. 예. 그럼 할 수 있나?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세상은 다 지나가기 마련. 예? 누진선처럼 세상은 다 지나가기 마련. 그냥 그대로 살기 마련이단 말이죠. 이태원 사건이나 모든 사건은 그 지나면 그만이네. 세월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다 가네.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현실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가, 현실 속에, 그걸 저주용으로 찾아온다는 게 사건이. 나만 예전처럼 내 여기 있다 이렇게 살면 그만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네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자꾸 리얼리티, 현실 세계 속에서 언어하고 자기 행동하고 일치시켜가지고 뭐 하느냐. 인간은 자기를 뭐 하냐.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수수하게 만들기. 바짝바짝 빛내기. 자기 자신을. 바짝바짝 빛을 내. 자기 자신을 빛내는 방법들이 뭡니까? 어떤 밤에 자기를 빛낼게? 자기를 치장하면 되지. 명품 가방 좋은 옷 하고. 백화점 손님들 왜 오죠? 예? 권사님 백화점 손님들 왜 옵니까? 예? 어디 저주받기 위해서입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화시켜 오자. 자기 사는 시기를. 자기 치부를 가리고 나는 나답게 나답게 꿈에도 괜찮을 자격이 막 있다. 그거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정죄해요. 인간은 정죄 이거 말고 예. 정죄한 사람 스스로 이거 말고 이거 위에 거 말고 이거 밑에 거 자기를 정수 처리하는 게 따놓는 거예요. 더 우수하게. 가만히 놔두면 그렇다니까요. 왜? 나는 고귀하니까 내가 고귀하나와 실제 고귀한 나와 일치시키는데 평생을 다 보내요. 평생을. 돈 수입도 없으면서 20만짜리 2천만짜리 벤츠 타고 다니고 벤처 타다가 테슬라 타다가 예? 그것도 처분하다가 이제 남은 처분은 본인만 처분하면 돼. 그 본인 처분은 주님이 해준다니까요. 주님이 성령이 해줘요. 차는 처분해도 인간은 자기는 처분 안 하거든요. 왜? 내가 진리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13절에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25리쯤 되는 뭐 매를 길지도 않죠. 25리니까 뭐 몇 킬로 10킬로 정도 25리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가는 촌에 가죠. 엠마오로 그 엠마오로 그냥 본인이 간다 이 말이죠. 가면서 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볼 일 다 본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이 오셔서 한 이벤트 끝났어요. 예. 이제는 예수님 끝났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진리니까. 가는데 여기 누가 동행했습니까? 그게 주님이 동행했죠. 15절에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지 못했죠.
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4장에 이 상 3절에 하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죠. 도대체 인간이 아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니, 개코도 뭐 모르면서 살아요. 왜 개코도 모르면서? 4절에 보면 찰나에 입어서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여기 또 개입하고 있어요. 제가 대우 강의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천사는 뭐가 없다 했어요. 예? 이거 다 같이 합창해야지. 예. 천사는 뭐가 없다? 천사는 내모가 없다. 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융통성. 천사는 인간의 뭐 감정, 자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천사가 심판한다니까. 심판관이 뭐 뇌물 묻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심판관은 벌써 악마가 되어서 없어졌고, 천사는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십자가 모르면 다 잘라요. 피 모르면. 근데 십자가 피 알면 되지 않나요? 십자가 피는요, 부활이 여기 와야 알아요. 그전엔 몰라요. 내가 저주받아 마땅함을 모를 때는 그 십자도 몰라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요, 자기 십자가 피 믿고 십자가 피 찍어 발라서 지가 어디 보람상조 같이 해가지고 천당 갈라 생각한다니까요. 보람 이게 그 때문에 율법이 먼저 왔다니까. 율법이 먼저 와가지고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둬버린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못 지킨다는 말은 우리라는 존재가 진리하고는 정반대라 있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이는 저주받기에 합당하다.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40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할 때 한번 읽어주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참 요나가 3일 동안에 물고기 속에 있었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 속에 있다. 땅 속에 있다. 그리고 있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어느 설교에서 이야기했는데, 고기 뱃속이 이게 뭐냐 하면, 인간들이 모르는 현 세대를 말합니다. 현 세대. 이 세대, 인간은 이 세대에 속해요. 하기에 다른 말로 이게 리얼리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현실 세계의 전부예요. 인간의 현실 세계의 전부를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봤습니까? 목욕탕 천장을 보게 되면 밑에서 오는 전기가 차고 와져서 공중에 매달려 있죠. 공중에 박물관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 이렇게 걷다 보면 차가운 물방이 떨어지죠. 그게 어떠십니까? 올라갔던 것이 저주가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뚝뚝 떨어지죠, 물방울이. 또 사우나 천장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러면 인간은 평생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 갇혀있는, 천장입니다. 갇혀있는 물방울에서 뭐가 맺힌다? 저주가 맺힌 그 저주를 도로 받으면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뭐냐? 요나는 물고기 속이고 예수님은 그게 자기의 무덤 속이에요. 이걸 예수님 말고 누가 이거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죠.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은 크게 쓸게요. 세상은 악몽이다. 이 악몽 속에서
몸 빠져나온다. 이 악몽 속에서 빠져나올까 싶어가지고 교회 와서 복음도 듣고 백날 해도 항상 자기 자신을 진리로 간주하고 자기 있음을 확인하는 태도 때문에 이 세상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요. 더 중요한 것은 빠져나오면 안 돼요.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수로 빠져나오는가? 10 minutes 싶으시면